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오늘이 7월 이제 다 돼가는 날짜입니다. 서울은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 마른 장마인 것 같습니다. 올여름도 무단히 더울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름에 더위 먹지 마시고 몸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당금파가 요즘 한 달째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동영상 42편을 올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무당, 무속, 무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몇 자 올리려고 합니다. 42편 조상병, 유전병, 신제자, 신구실한 무당금파에게 상담시, 그 다음에 운박이 기도,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당집에 왔을 때 무당집이 구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조상이 편안해야 됩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픕니다. 지금 무당금파가 얘기하는 것은 유전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유전병이라는 것은 3대가 간다고 합니다. 조상병, 특히 암, 또 이게 병환, 여러 가지 아픈 것, 폐병, 이런 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 정신병자, 이런 것들은 무당들이 구슬해서 조상을 한 번은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병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내 안에 자손에게 후손에게 유전 성향으로 해서 그 병의 기운이 흐릅니다. 무당이 구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조상이 편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상이 편안한다는 건 조상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는, 한만케 병으로 사고로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는 무당이 반드시 한 번은 풀어내야지만 이 후손이 편안할 수가 있고 후손이 그러한 영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가장 힘든 조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자살한 조상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윗대에 아니면 당대에 내가 아는 조상 중에 자살한 조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살한 조상은 후손들한테 어떤 기운을 내리냐면은 후손이 자살을 하게끔 어떤 영역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안 좋게끔 안 풀리게끔 해서 자살을 생각하게끔, 그래서 또 다른 자살을 낳게끔 하고 또 다른 자살을 낳게끔 합니다. 제가 무당금파 구슬하다 보면은 암으로 해서 사고로 해서 죽은 조상들은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서 죽었거나 한만케 두들겨 맞았다든지 전쟁통에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이렇게 죽은 조상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구슬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 조상이 편안해야지만 후손도 편안할 수가 있는데, 조상 중에 자살한 조상이 있거나 암으로 죽은 조상이 있거나 사고로 죽은 조상이 있거나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있을 경우에는 후손들한테 그러한 기운을 나립니다. 왜 나리냐? 나를 풀어달라, 나를 풀어줘야지만이 후손들이 편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은 구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제자, 신구실한, 이 제목에 있어서 무당금파는 아직까지 신제자가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제자를 뒀는데 지금은 제자를 두지 않습니다. 무당금파의 생각으로 보자면 요즘 신구슬 참 많이 합니다. 신구슬 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 3천, 5천, 7천, 8천까지 신구슬 들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당금파는 어떤 생각을 하냐? 진짜 신을 받아야 될 몸주 신제자라면은 신구 탈 돈이 없습니다. 무당금파 또한도 예전에 신구 탈 때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제자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제자의 길을 들었어야 될 양반들이라면은 돈을 융통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구슬 어떻게 했냐? 내가 신병, 신제자로 가야 될 사람이라면 신부모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신부모를 수발을 들면서 무업을 배웁니다. 전 보는 법을 배운다, 굿하는 법을 배운다, 아니면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3년 동안 배웁니다. 3년 동안 배운 다음에 신부모가 신굿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신굿을 해주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중생들을 도와라, 많은 중생들과 함께 무업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3년 동안 수발을 들고 나서 3년 뒤에 신굿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습니다. 신굿 할 돈은 그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이 흔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신굿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떠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란 양반들이 신제자들이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신구슬 했습니다. 근데 2달, 3달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 신구슬 투자했으면 투자한 금액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2달, 3달 지나고도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무당집에 또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럼 너 신구 잘못했다. 거기서 또 신고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이 탕진이 되고 진짜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제자가 돼야 될 사람은 신굿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부모가 정해지면은 그 양반한테 가서 1년이고 3년이고 수발을 들면서 무업을 배우고 점보는 법을 배우고 굿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내가 신굿을 해서 나중에 바깥에 나갔을 때 제대로 자리 잡게끔 안정되게끔 할 수가 있는 게 신굿이요 신제자의 절차입니다. 무당급파 또한도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신굿 비용을 받고서 신굿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당급파에게 와서 굿을 배우고 점보는 법을 배우고 또 이 무업에 대해서 한 1년이고 마스터한 상태에서 신굿을 무당급파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제자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제자가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무당급파한테 상담을 와서 혼나서 혼이 나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지만 본인들 또한도 무당급파를 화나게끔 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당급파에게 신당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조상님들 또한 또 신줄 또한 같이 온 단계가 됩니다. 무당급파에게 와서 상담하시고 혼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이 있었습니다. 중이란 말을 써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중이 마누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누라를 신굿을 시키기 위해서, 마누라를 신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보를 온 적이 있습니다. 무당급파 뚜껑 열려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지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생년월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핸드폰에서 바둑 장기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당연히 카트나였죠. 그 다음에 요번에 부산에서 오신 분 직업은 얘기 안 합니다. 무당급파가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잠깐 자기는 담배 알레르기가 있어서 피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저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대기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당급파가 자기 점을 못 보니까 못 볼 것 같으니까 나가라 그런다고 그런 헛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또 상담을 하느냐? 유흥업소 종사자들, 술집이나 강남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마실소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불륜자들, 예, 상담 안 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저 먹고 삽니다. 강남에서 무당집을 하려면은 술집 아가씨들, 술집 마담들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당급파는 상담 안 합니다. 왜냐? 기존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초하루 보름 때 평상시에 기도오는 신도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술집에 다니시는 종사자하고 불법 영업 종사자들 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벌써 기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도들하고 병합이 되거나 화합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 순차적인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급파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불법 영업자, 안마실소 또 간혹 변태 영업자들 그 다음에 불륜자들 상담을 안 합니다. 어떤 아줌마 어떤 아저씨가 왔습니다. 불륜이에요. 바람핍니다. 떡하니 내놓습니다. 저한테 혼납니다. 그런 사람들 저한테 무당급파한테 상담하다가 혼쭐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절을 다니는데요, 불교를 믿는데요, 성당을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뭐하러 왔는데요? 무당한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스님한테 매달리고 성당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매달리고 신부님한테 매달리세요. 교회 가서 목사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무당급파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발등에 불 떨어졌던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왔다면은 그냥 상담만 조용히 받고 가세요. 나는 절을 다니는데 저는 불교인데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헛소리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당급파한테 상담 오지 마십시오. 무당급파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상담을 한 다음에 아리까리 하신 분들 있죠. 30대 중반 40대 50대 초반인 분들 아직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적다 보니까 무당급파의 상담이 설마 맞을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무당금파한테 상담을 할 때는 웁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살아보니까 무당금파 얘기가 맞더라. 진작에 몇 년 전에라도, 단 1년 전에라도 무당금파를 알았다면은 내가 삶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30대, 40대, 50대 사주팔자 험하신 분들 설마 하겠죠? 60대, 70대 가보세요. 무당금파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지금 증인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이 오셔서 진작에 무당금파를 알았다면은 그 험난한 세월을 조금이라도 커버를 하고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될 것을 후회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은 살아봐야지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무당금파가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분명히 판가름이 납니다. 무당금파를 상담할 때에 지금 당장에 어떠한 걸 보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네가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갈 것이냐, 그 큰 아웃라인을 잡아냅니다. 무당금파 상담료는 1인에서 2인 사이가 20만원입니다. 상담료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제가 무당금파가 잘났다고 상담료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남권의 인터넷 사이트 한번 뒤져보세요. 1년도 안 된 햇병아리 신제자들이 방울 부채 두고 10분 15분 상담해주지 10만원 받습니다. 방울 부채 들어가지고 흥얼흥얼 되는 거 인터넷 쳐보세요. 상담료 10만원 받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무당금파가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금파는 30분 40분 1시간 상담을 해주는 데 있어서 한 명에서 2명 20만원 상담료를 받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정신병원에 가서, 아니면 신경과에 가서 의사하고 1시간 동안 상담하는 것도 아마 50만원 돈 될 겁니다. 신경과 의사하고 상담한다고 신경병이 났습니까? 우울증이 났습니까? 조울증이 났습니다. 안 납니다. 그러나 무당금파한테 상담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 원인, 조상부터 해서 확실하게 뽑아드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근데 앞으로 무당금파는 1년, 2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구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 3년, 5년 안에 분명히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금파선을 짓는다 했습니다. 그 금파선을 지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신들도 부적을 쓰는 신이 있고 시성을 하는 신이 있고 기도를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당금파에게 2년, 3년 동안 얻으란 신이야. 굿을 통해서 성물을 보고 굿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운명을 개척해서 올라가라 하는 그런 신줄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무당금파한테는 어떠한 해결점, 문제점을 없애는 것, 더 좋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굿이란 방법을 택하니까 무당금파한테 가면 무조건 굿해야 된다, 무조건 굿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년 뒤, 5년 뒤를 보고서 무당금파가 굿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일주 상담 안 한다 했습니다. 6회살 상담 안 한다 했습니다. 상담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실 것은 상담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저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팔자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사시라는 의미에서 비견일주 6회살 상담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운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고 카톡 옵니다. 기도를 며칠 해봤더니 이러네요. 기도 며칠 했더니 이러네요. 꿈에서 이러네요. 그런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박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남녀호랭개교든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선법이든 선이든 도든 많은 기도를 했던 분들, 기도를 하면 자신감이 있다 할 정도로 20년 30년 기도했던 분들은 금방 체험을 합니다. 20년 동안 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30년 동안 진짜 절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운박의 기도 딱 이틀 3일 하면 벌써 딱 체험합니다. 꿈에서 조목조목 이렇다 저렇다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체험이 있는 기도법입니다. 운박의 기도라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법입니다. 대충 어설프게 해서는 운명을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하셔놓고서 3일 5일 하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건 그 본인들 선택이고 본인들 목입니다. 진짜 기도를 해가지고 효험 보는 사람들은 기전에 20년 30년 동안 기도를 쌓아왔던 사람들이 운박의 기도를 통해서 2일 3일 하면은 벌써 체험이 오고 벌써 생명에서 느끼게 됩니다. 문자로 여러가지 전화로 조언을 해주십시오. 저거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상담을 모든 사람들 다 상대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움박이 기도를 진짜 하고 싶어갖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바꾸고 싶다,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움박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하세요. 하신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돈을 안 받고 그거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고자 한 사람들은 전화상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띠리띠리 안 합니다. 오셔갖고 울면서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저기 목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진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마산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움박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피가 없고 돈은 없어. 그러나 무당금파한테 매달려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게끔 도와달라고 움박이 기도를 도와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돕습니다. 진짜 저 모진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카톡이나 문자나 띡띡 전화해가지고 조언 좀 해주세요. 다 진짜 그거는 제가 도와줘봤자 그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만에 동영상을 찍어서 말이 막 안됩니다. 그렇지만 참고해 주실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무당급한테 상담을 왔을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왜 구슬해야 되는지 또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